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지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인생을 사는데 이 삶에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고난이 올까요?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내 삶 속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그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나를 부르셔서 너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다. 그리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을 받은 자다 말. 그러면 내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고난 앞에서 거의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씨, 그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결국 아브라함의 그 씨가 뭐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겠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게는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는 이 삶의 고난을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천하 만민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의식주, 나 한 사람의 가문, 가정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내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어.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맹세의 증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를 들어 맹세한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없잖아요. 유일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서 맹세하신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않으시고 그 말한 것을 후회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4절 상반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이 약하고 사람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패하지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직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잡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란 말이에요. 내 생활 속에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믿음에는 뭐가 따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에 뭐냐?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에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림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17절에서요 19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뭐냐?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 이거는 이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된 거예요.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 행할 때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 아브라함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사탄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 번제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이 그림자예요. 애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받아지는 거예요. 사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냐? 이것을 믿음으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은 뭐냐?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순종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선 의심할 수 있어요. 내가 아멘은 했는데 이게 맞나? 아멘은 했는데 과연 될까? 근데 행함으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죠. 로마서 4장 말씀을 보세요. 20절에서 22절.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져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가 이 땅에 보내질 것이고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은 죄 문제 해결이에요. 사단에서 해방이에요. 지옥의 문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 아브라함의 씨, 그 몸에서 나올 씨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은 그 후대들이 많이 있지만은 족보는 엄청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서 결국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그 아브라함에서 낳은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결국 가르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즉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네 몸에서 날 분이시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언약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성취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 그리스도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육신의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들어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이 여기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세계 만민,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내게도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고 우리 자녀도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때를 예견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언약의 최종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의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지금의 시대이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참 구원자임을 믿는 자만이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구원받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 모든 종교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부모와 가문에서 자랐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옳고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약의 자손이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받았다는 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데, 순종이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행함이, 첫 번째 행함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제일 첫 번째 행함이 예배예요. 예배는 구약 성경에 번제물을 드림과 같이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순종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는 인생의 축복이에요. 예배는 모든 문제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믿음의 제1 행함이 뭐라고요? 예배다. 그 예배의 진리성과 예배의 가치성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 자체가 응답이고, 예배 자체가 축복이고, 예배 자체가 인생 승리라. 사람이 왜 문제와 갈등이, 고난이 없겠어요? 그 문제와 갈등, 고난을 넘어서서 예배하는 것이 승리요. 인생의 많은 힘든 부분들을 뛰어넘어서서 믿음으로 예배의 행함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이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번제물의 언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제1의 행함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가 제자 아닙니까?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믿는 자,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나는 상처와 문제가 많은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와 같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나와 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처럼 상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라. 우리의 자녀는 언약의 자녀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히 행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부족하면 성령의 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불평스러운 절교를 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어떤 사람은 울며 불며 절규합니다. 예수님, 왜 답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답이 뭐 필요해요? 멀리 있을 때나 답이 필요하지. 함께 하는데 뭔 답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답인데. 예수님 말씀 주세요. 말씀이 뭘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도 이상무 걱정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사자굴 속에 던짐받는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에게 근심 걱정하고 막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끝이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 말이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영접된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울고불고 안 해도 예수님은 아시는가요? 모르시는가요? 아시지요? 내 갈등과 상처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참 평안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기도에 두고 나에게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응답이 왔다고 전도자가 아니에요. 응답 있고 없고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이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문제가 많아서, 나는 응답이 없어서, 나는 그리스도를 말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말할 기회라.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나와 상관이 없어요. 종이가 구겨졌든 깨끗하게 펴졌든 그 종이에 중요한 서류가 계약서에 있다면 그 계약서는 효력이 발행하는 거예요.
그 종이에 아무리 금박질을 해도 계약서가 안 써 있다면 그 종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상처 많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언약을 신실히 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